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꽃을 찬양할게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의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늘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대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게요. 우리 축복해요. 다른 친구 있어요. 축복해요. 우리 다음 거 바로 이어서 할게요. 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늘 하소서 찾는 주를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소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들을 대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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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말씀을 시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을게요. 우리 대표기도 김상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게 해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게 해주세요.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아픈 찬동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책으로 모두가 찾아보세요. 이사야 37장 1절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자, 이제 모두 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고 이사야서 37장 1절 말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눈으로 또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이사야서 37장 말씀과 함께 믿음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른 자세, 우리가 바르게 앉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바른 자세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오늘 주인공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나는 히스기야라는 사람 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오늘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유명한가요? 아니, 몰라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오케이. 고학년 친구들 많이 알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살짝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두 가지의 문제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이제 정답을 한번 맞힌 친구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려고 쿠키를 준비했는데, 근데 히스기야를 다 알고 있으면 문제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겠네요.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자, 문제는 두 개예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은 실격. 손 들고 정확하게 말해야 정답 인정.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오한빈이. 땡. 자, 여러분, 오, 다행이다. 나 바로 맞힐 줄 알고 시켜봤네요. 윤성이. 땡. 자, 좀 어려워요. 너는 한 번 했으니까 기회 끝. 다른 친구 다 하고. 손 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힌트 줄까요? 자, 너무 어려우니까 힌트를 제가 줄게요. 자, 힌트를 주자면 우리가 처음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초등부 예배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의 바로 이름에 초성 힌트 줄까요, 말까요? 주세요. 자, 이거 안 주면 못 맞히나요? 네. 자, 그러면 매번 뭐요? 김민재요? 김민재 아니에요. 자, 초성 힌트. 선우가 빨랐네요. 아하스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선우가 맞췄으니까 선우에게 쿠키를 선물 하나 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먼저 말하면 그 사람은 저 말은 안 되죠. 너는 안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봅시다. 자,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모두 땡땡땡이라는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재. 오, 정답. 나오세요. 오, 너무 빨랐어요. 민재, 훌륭합니다. 다니엘 제네레이션. 또 기가 막힌 게 있고 왔네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이고요. 아하스가 아빠예요. 아빠. 이 두 사람은 모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잘 봐야 할 게, 아하스가 아수르를 대하는 태도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집중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 말씀에 따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굿이야라고 했던 왕이 몇 명 안 돼요. 다윗. 사울은 하나님이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몇 명 안 돼요. 진짜 한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히스기야는 내가 인정하는 왕이다라고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다른 왕이에요. 다른 왕이에요. 자,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내가 인정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자, 아수르랑 연관이 있어요. 그 전쟁 갔을 때 그렇지, 전쟁 갔을 땐 다 기도하지 않나요? 자,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첫 번째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들인데 우상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이 계속 있었어요. 우상을 계속 방치했어요. 누구 때부터? 우상은 누구 때부터 있었을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부터 이 남유다에는 우상이 곳곳마다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남유다였는데 히스기야가 담대히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 자,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올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직접 귀에다 대고 말을 때려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아수르 왕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야 라고 아수르에게 많은 걸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 왕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사람이었는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겠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인물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야 하는 현실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죽음이 찾아와요? 왜 전쟁이 찾아와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겠다니까? 그럼 행복한 일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현실은 행복과 평안이 넘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엄청난 공포,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방금 친구가 말해줬던 것처럼 아수르를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났죠. 감히 어디 남유다 따위가 아수르의 이 거대한 왕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냐, 건방지다. 너네는 내가 가만둘 수 없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를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우상 안 섬기면 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공포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두려움과 더 많은 공포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혹시 히스기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아수르 왕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는 반말인데. 모른다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여름에 그 뭐지? 오병이어 말씀 듣고 뮤지컬을 보고 퀴즈 했잖아요. 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퀴즈를 했잖아. 퀴즈를 안 했어요. 너 안 왔니? 네. 그럼 와 이제. 자 여러분 퀴즈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사야서 말씀도 우리가 쭉 듣고 마지막에 다 끝나면 퀴즈 할 거거든요. 그때처럼 상품 걸면서 할 건데, 자 기억하세요. 이 사람의 이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아수르 왕의 이름은 바로 산헤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의 사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이름 맞아요. 김민재, 이 나라 아수르 사람이 들으면 김민재 이름 맞아요라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있어서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크게
별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내립 왕은 직접 본인이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믿고 맡기는 자기 아수르 나라의 군대 장관을 군사들과 함께 야 남유다 항복 받아와 라고 하고 보내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 역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랍사게. 이름이 게 이상 네, 랍사게라는 사람인데요. 이 랍사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랍사게라는 사람이 수많은 군대와 함께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유다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줄줄이 항복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가 남아있고 이 주변을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대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계속 존재하느냐.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아수르의 군대 장관 누구? 랍사게라는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다짜고짜 전쟁을 하면 자기네들도 아수르 군대들도 피해를 입을 거를 알잖아요. 싸우다 보면 누군가는 죽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싸움 없이 전쟁 없이 그냥 좋게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너네가 믿고 따르는 히스기야 왕, 그 왕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잘 생각해봐. 히스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가 무엇을 하든 우리 아수르를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네 내가 이렇게 좋게 말할 때 항복해 라고 랍사게가 성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역시나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한 온갖 부정적인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랍사게가 말하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랍사게 말을 들은 히스기야의 행동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행동이 첫 번째 나오는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행동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 히스기야 왕이 들은 소리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야 빨리 항복해. 히스기야 믿지마. 히스기야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아? 너네 안 돼. 아수르에게 너네는 이제 곧 함락당할 거야. 너네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히스기야가 듣고, 자 들었습니다. 군대를 모아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찌를 수 있겠느냐. 야 우리가 이대로 함락하면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냐.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의 지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무엇을 했다? 옷을 찢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그냥 찢으면 어떻게 돼요? 변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의 표현. 엄청 슬프기 때문에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이유는 다른 옷을 입기 위함인데요. 자, 무슨 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은 언제 입는 옷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식 때 입는 옷이에요. 장례식.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죠.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장례식 가봤나요? 가본 친구들도 있겠죠? 가면은 무슨 옷을 입죠? 우리나라는 검정색 옷을 입죠. 그러나 이때 이스라엘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머리까지 다 뒤집었어요. 이렇게 자기 얼굴조차 안 보이게.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요. 왜? 굵은 베옷이요. 나중에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아니면 너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을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자,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검색해봐. 엎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랍사게 앞으로 간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많은 지혜를 끌어모아도 다른 어떤 힘과 다른 어떤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아수르를 이길 수는 없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 나라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다른 존재가 아닌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무시하며 다른 힘을 찾고 다른 도움을 구했는데, 이와 반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복을 하라고 분명하게 외쳤는데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하지 않네요. 자,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하지 않자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 왕이 얘네가 항복을 안 하네,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하는 게 부족했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랍사게가 아닌 산헤립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자, 사랑하는 히스기야님, 이렇게 보낸 게 아니겠죠?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무슨 편지를 보냈는지 이사야서 말씀에 쫙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아니 한 줄은 너무 부족하니까 두 줄로 요약을 하면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야, 감히 어느 신이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아무도 내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항복해. 산헤립은 히스기야를 단순히 히스기야야,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 라는 말을 넘어서서 누구를 건들고 있죠?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서우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서우야, 너희 아빠가 와도 나를 이길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서우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두 배로 나쁜 거예요. 왜 우리 아빠 힘 엄청 좋은데 왜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빠를 빡치죠. 그렇죠. 자, 히스기야가 빡쳤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빡친다고 함부로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상대 힘을 알아야 되죠. 히스기야는 기분은 나쁘지만 마음은 두려워요. 참자가 아니야. 싸워도 못 이겨. 산일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와도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없다. 산헤립이 직접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누구를 데리고 와도, 어느 신을 데리고 와도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자,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3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산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하나님, 이 편지 보세요. 지금 저 아수르 왕 산헤립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이 가만 두시나요? 안 두시나요? 절대 가만 안 두세요.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이 받은 편지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신 나간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계신데 아무도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말하는 거예요. 사네립이 두렵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겠죠? 하면은 약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걱정 말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다시 왔던 아수르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것도 화살도 날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자,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장면일 거예요. 36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18만 5천만을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전쟁이.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사자 몇 마리가요? 어떤 사자요? 아니 그 이런데 사자 말고. 사자 말고 하나님의 사자. 약간 저승사자. 저승사자요? 하나님이 저승사자를 보내시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따르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꺼번에 죽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쥐떼의 습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알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 있어요. 18만 5천 명이 죽는데 사네립 왕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사네립 왕은 돌아갔어요. 아수르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네립 왕이 왔던 길로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18만 5천 죽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네립 왕이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자기 나라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을 때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허무한 죽임이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아무도 내 나라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신이 오더라도 내 군대를 막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사네립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죽고 말았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성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좋은 차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야 되고 돈 많아져야 되고 라고 사람들이 속여요. 여러분 그건 속임수예요. 히스기야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위기는 온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위기 안에 그리고 그 어려움과 위기 밖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으로, 행동이에요. 마음 말고 마음. 눈에 안 보이는 마음 말고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바른 자세가 나타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하냐? 바로 엎드림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러나 엎드리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 하나님 잘 믿잖아요. 하나님 뭐 빨리 해, 빨리 줘요, 빨리 뭐 절대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고개가 자꾸 땅으로 내려가요.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밖에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엎드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엎드려요. 사람 앞에서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엎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엎드림은 여러분 땅바닥에 누워있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 엎드림은 기도예요. 기도.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울처럼 책상에 엎드려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학원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24시간 일주일 365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속상한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속상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감히 말을 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과 속상한 일과 답답한 일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어려움과 속상한 일과 답답한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어디로 가야 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 어디로 가야 해요? 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아니 집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밖으로 가고 밖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집으로? 그럼 어려움 해결돼요? 그건 아직 그 정도밖에 어려움이 안 온 거예요. 집으로 가면 해결되는 어려움. 만약에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밖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란다로 가면 엄마 아빠가 안 보나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히스기야 왕 어디로 갔어요? 히스기야 왕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대요. 전.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교회로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오지 마요. 사람 없을 때는 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위험해요.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몰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티켓팅하고 하늘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 올라갔을 때 뛰어내리면 돼요?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어요? 사이비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전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전이에요. 거기 가면은 알라신을 경배해야 돼요. 거기 가면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갈 거면 여러분 돈도 없는데 무슨 하늘로 올라가? 어? 배 타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이상한 소리야. 못 가요. 이스라엘로 가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5학년 친구들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웃지만 말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갔다. 어디예요? 어? 자, 조용. 자, 우리 어린 2학년 친구들 입 다무시고, 자, 고학년에 우리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책 앞으로. 성경책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책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말씀 없으면 스스로 입어가지고 못 가죠.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안 갔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죠? 자,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속상한 일과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꼭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믿음의 바른 자세는 엎드림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멀어지면 복의 반대는 저주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공간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헌금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준비한 헌금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위원 친구가 이동할 때 헌금을 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준비한 헌금 하늘 앞에 드렸죠. 자, 이제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선생님들과 함께 문막 공부함으로써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다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두 눈을 감고 앞에 보고, 김민주이 앞에 보고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아니, 똑바로. 맞죠? 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 물질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초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